말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불안한 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 놀이공원에서 타는 롤러코스터와 비슷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는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언제나 우리 인생이 위로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관할 것은 없어요.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또 언젠가 또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여지없이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은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반면에 쥐구멍에 벼뜬다고요. 힘들게 살다가 이 벼랑간 뒤집혀서 또 좋은 날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골세방에서 전전하다가 근데 어느 날 자폐 아들이 로또 한 장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돼갖고 전세 역전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한 것이 없어요. 인생이 피기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정말 운이 닿아서 인생이 벼랑간 잘 풀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크게 볼 때도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데 짧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이 어떠셨습니까? 다 좋으셨어요? 아니요. 저만 해도 일주일간 되돌이켜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었어요. 돈 많이 번 날도 있었고 하나도 벌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기분 좋고 행복한 날도 있었는데 짜증나고 답답한 날도 있었어요. 한 주간에도 우리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이 병행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병행하게 하셨다. 이 말만 그대로 보면 무슨 패럴랄 되게 하셨다. 즉 형통함과 곤고함이 같이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기 쉽지만 사실 원문 단어를 보면 그렇게 패럴랄하게 간다는 병행한다는 그런 말보다는 서로 이어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형통함이 오면 바로 곤고함이 오고 또 곤고함이 끝에 또 형통함이 오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이 왔다가 곤고함이 오고 곤고함이 왔다가도 또 형통함이 오고 이렇게 형통함과 곤고함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롤러코스터 같이 흘러가는 삶의 모습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우리가 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펴신 것을 우리가 굽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일 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높은 지에 올라가고 재력도 나날이 커지고 자녀도 잘 크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보면 그
그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에게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곤고함이 찾아오는 것 없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올라가는 일 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인생을 역전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많은 사람에게도 올라가는 기회는 찾아오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누가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통함 끝에 곤고함이 오고 곤고함 끝에 형통함이 오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누가 원하겠어요? 우리는 늘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 잘 풀리게 될지, 언제 안 좋은 일이 닥칠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규칙이 없어요. 주기도 없습니다. 정해진 주기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언제 좋은 일이 올지, 언제 곤고한 일이 찾아올지 법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놈이 찾아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슈퍼 파워를 하나 가질 수 있으면 뭘 가지고 싶어? 자, 아들놈이랑 그런 슈퍼히어로 무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슈퍼히어로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고 그런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아들놈이랑. 아들놈이 저한테 아빠는 능력을 딱 하나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투명 인간이 되는 능력도 있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제가 참 이게 끌리는 능력인데 순간 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탁 하면은 한국에 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 뵙고 오고, 탁 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 능력.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이 뭐냐면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거 바로 선택하고 이렇게 바꾸고 오고 싶고. 근데 저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일 있게 될 메가밀리언 번호를 미리 보고 사는 거죠. 아니면 저 아틀란틱 시리에 가고 룰렛 보드에 앉아서 딱 미래를 보면 넥스트 번호 34, 그럼 34에다가 딱 1,000불 거는 거예요. 그럼 34,000불 버는 겁니다. 요즘 막 주식이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능력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요, 빌리언어가 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능력은 영화나 만화에서나 나오는 능력인 거예요. 슈퍼히어로 무비, 슈퍼히어로 그런 카툰에서나 나오는 그런 능력이지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만의 능력이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하셨은 거예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늘 잘 되게 하시면 좋겠는데 형통했다가 곤고하고 곤고했다 형통하고 그리고 언제 그게 찾아올지 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답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라고 이러한 삶의 예측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뺏으셨다가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라고 이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분명히 나의 인생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길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여기 아틀란타에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와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면서 또 이런 샘터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여러분 계획하셨습니까? 인생이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그렇게 흘러간 사람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지만 실은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내가 계획하고 원했고 내가 준비했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정말 맞습니다. 사람의 길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길을 지도하고 이끄는 자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욥이요,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올 줄을 욥이 알았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가 알았겠어요? 아니요.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그의 인생에 곤고함이 찾아왔는데 엄청난 곤고함이 찾아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부귀와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오죽하면 부인이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졌던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이게 이런 뜻이라 생각해요. 내가 가졌던 것이 있으면, 부인이여 내가 내 인생에 가졌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인 되신 그분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가져가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욥이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진리를 들었어요. 오늘 이러한 진리를 듣고 배우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살아라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리고 자녀도 잘 크고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면 안 돼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내 인생을 잘 매니지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아직도 답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려야 되는데 얘가 아직도 내 뜻을 잘 모르는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곤고한 날이 빨리 찾아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되돌아보라고 하셨어요. 되돌아보라. 되돌아본다는 뜻이 뭘까요? 내가 곤고한 날에 막 사업도 힘들어요, 막 병이 찾아와서 힘들어요, 힘든 일이 막 겨부르겨로 찾아오는 날에 뭘 되돌아보라는 겁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게 원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돌아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죄를 범했나? 의인은 잘 되고 죄인은 안 된다 그랬는데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죄책감, 죄의식 속에서 어둡게 바라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랬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그랬는데 모든 거 다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되돌아보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되돌아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오늘 13절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왜 안 되고 있지? 왜 힘들지? 왜 병들지? 왜 괴롭지? 왜가 아니라 For what purpose?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보라. 여러분,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곤고함의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곤고함이, 괴로움이,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곤고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가 행복해야 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꾸 왜만 묻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는 토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주여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럴 때는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곤고한 시간에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그걸 묻는 거죠.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물으세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잘 살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거구나.
하나님 은혜를 딱 거두시니까 내 인생에 이런 곤고함이 오는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릇이니 뜻대로 하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겨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이신지, 나인지 주님이신지 이것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곤고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곤고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든 일을 겪고 곤고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러한 허무한 인생관에 머물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럼 허무한 인생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인생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굽게 하셨을 땐 내가 펴지 못하고 그분이 펴주셔야 내가 행복하구나.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하나님께 찬송 돌립니다. 이렇게 형통하던 곤고하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답입니다. (1974년 8월에) 미국 LA 공항에 큰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3명이 죽고 36명이 죽은 큰 폭탄 테러였는데 그 중에 생존자 한 분이 팻 소프넷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팻 소프넷. 이 목사님이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의 전도 집회를 가려고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departure 하는데 바로 밑에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다쳤습니다. 죽은 3명이 죽은 것, 그 주변에 모두 36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목사님이 실려가시면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대요. 이 사람 오래 못 살 것 같아.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병원에 들려가셨고 결국에는 생존하셨지만 오른쪽 다리를 전부 잘라내야만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옛날 분이십니다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때 이제 방송국을 운영하시면서 The Hour of Power라고 이제 능력의 시간이라는 그런 이제 방송 채널을 운영하셔서 그분이 그 채널 방송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런 저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라고서 이렇게 간증하시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팻 목사님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화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가던 중에 이런 사고를 당해 다리가 잘렸으니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팻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화가 요만큼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폭탄이 터질 것도 다 알고 계셨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 저는 그때 의식을 잃어서 잘 듣지 못했지만 만약에 제 영감이 분명해서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패티야, 나는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인데 너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나의 계획을. 그러나 참고 나를 믿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다리가 잘리신 목사님이, 물론 내가 다리가 하나 잘린 것은 원하던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모든 방송 말미에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비극이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거기서 이 은혜를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섭섭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맺으셨어요. 우리 팻 목사님에게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형통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곤고함이 찾아올지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롤러코스터 같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에 따라서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도 다를 것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더 심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10년, 20년의 삶은 그 어떤 인류의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두렵고 어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처음에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터질 때 5월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백신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3개월 걸리니까 그때까지만 견디자. 5월이 되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8월까지는 갈 거다. 6월 달에 백신이 나와서 그때 맞아야 8월쯤 종식이 될 거다. 8월이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2021년 6월까지는 갈 거다. 내년 6월까지는 간대요. 백신이 지금 나온다 할지라도 내년 여름에나 우리들이 맞을 수 있지. 그전에는 뭐 중요한 사람들밖에는 못 맞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저께 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을 거다. 백신이 무용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은요,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를 겁니다. 바이러스만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환난의 때가 찾아오기 전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전쟁이 이제 막 봇물 터지듯이 나오는 세대가 되겠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불편함과 무서움과 힘겨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도 불확실한 인생이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종잡을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느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주님, 당신의 고귀하신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세요. 나는 그릇이고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나의 미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 맡긴 염려 없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에 내일 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일 일.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두 구절이 뜹니다. 첫째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가 뜰 것 같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라고 뜹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도 내 인생은 내 것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은 두 가지입니다. 자랑하든지 염려하든지. 야고보서 4장 말씀에는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에게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자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래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반면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주권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어찌하든 이 짧은 인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감정은 뭐냐 하면 근심입니다. 근심. 앞날에 대한 염려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되고 못 되고를, 형통함과 곤고함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앞날을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저 고백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드리면서요,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형통한 때를 살고 계시건 아니면 곤고한 때를 살고 계시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한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곤고한 때에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답을 찾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